오늘 말씀 믿음의 삶 절망의 그림자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 속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에 이유를 대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있고, 그죠? 잘못할 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이유를 대고 정당화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속성. 인간의 속성은 나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늘 변명하려고 하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의 속성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인간의 속성, 옛 속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나의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와 행동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왕이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늘 변화된 삶을 요구한다. 변화된 태도, 변화된 행동을 요구한다. 옛 속성은요,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속성이 담겨져 있으면 내가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그러한 그 속성대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옛 속성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네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너는 이러한 삶대로 살았잖아,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날 그대로를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괜찮아. 너 이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 괜찮아.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한 번에 변할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아.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냥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잖아. 옛날에 그렇게 살아가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너 기회되면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옛 속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여전히 옛 속성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지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의 새로운 왕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죠. 순종하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싸웁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은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는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옛 속성과 새 속성,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속성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 바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바보 그리스도인. 엿새 동안 그렇게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시달리고 정말 육신적으로 쉬고 싶은데도 주일에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바보잖아요. 바보잖아요. 남들 여행 갈 때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속상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바보죠. 바보 천치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만 드리나요? 우리의 시간만 드리나요? 우리의 재능만 드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얻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냥 몸만 와서 헌신해도 귀한 건데 내 귀한 물질까지도 드리면서 그렇다고 뭐 또 거기서 조금만 뭐 내가 저기 하면 또 그거 갖고 내가 또 다른 소리 들어야 되고 바보잖아요. 우리가 바보야. 근데 옛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혼자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옛 왕은 힘을 사실은 상실했거든요. 힘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되었어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만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옛 속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뭐 할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귀 기울임에 속아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왕노릇 하는 거예요. 뭐가? 힘을 잃어버린 옛 속성이, 옛 사람이 나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이 나를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어둠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사탄의 속삭임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가 하면서 거기에 쫓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예요? 다시 어둠의 종로로 타는 거죠. 어둠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죄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죄의 왕. 죄의 근본은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뭐다? 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뭐냐? 네가 주인이야. 인생의 주인은 너지. 네가 왕이야. 하나님도 너를 위해서 존재하지.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너를 위해 존재하지.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이는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곤고한 인생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내게 임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는 원하는 것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종이를 원하면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회가 뭐죠? 우리 사회가 지금 다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가 다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종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쫓아가니까. 여러분, 배운 거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 권세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법도 무너지죠. 정치도 무너지죠. 교육도 무너지죠. 다 무너지잖아요. 신앙마저도, 종교마저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에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속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게 하면 내 안에 새로운 속성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죄의 왕에게 주기로 결정하면 절망의 그림자인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종로로 타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죄의 왕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면 절망의 그림자인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것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정복한 옛 왕인 죄에게 굴복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옛 속성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게 굴복하며 살아간다 말. 안타깝게도 이러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속성,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는 청지기들이에요. 모든 것의 청지기예요. 근데 뭐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뭐예요?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은사가 있냐? 달란트가 있냐? 은사와 달란트의 주인은 너야. 재능의 주인은 너잖아. 물질의 주인은 너잖아. 항상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나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뭐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성도이긴 하지만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옛 습관을 버렸어요. 완전히 술도 끊고 새 사람이 되었어.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다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자만해서 술을 조금 마시면서 언젠가는 끊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을 때 이 술 조금 먹어도 이제는 괜찮아. 왜? 나는 이미 끊었으니까. 그런데 그 자만함이 결국은 그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다 두 사람이 다 끊었어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끊었다가 이제는 난 이제 술을 완전히 끊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잔 정도는 이제 먹어도 나는 이미 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극복할 수 있어.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았습니다. 나 자신, 나는 이제 한번 끊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아. 한 잔 먹어봐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 사람과 절대로 자기를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그래서 그 어떤 유혹에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무조건 피했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무조건 피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두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됐지만 한 사람은 끝까지 유혹을 이겨서 알코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더라.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요구하고요, 순종은 또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결단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닌 것 아니다. 단호하게 결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고 새 속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하셔야 된다. 사단은요, 오늘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적당히 예수 믿어라. 그리고 평범하게 예수 믿어라. 유별나게 너 뭐 교회에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평범한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평범한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평범하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사탄은 그렇게 평범하게 사탄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전통과 습관을 쫓아 교회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일이네? 그럼 오늘 교회 가는 거지. 예배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죠. 섬기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가 끊임없이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기대도 결단도 없이 우리가 주일 왔다가 주일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치열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을 다 잃어버려서 엎드렸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평범한 게 아니야. 근데 사탄은 그렇게 너 할 도리 했잖아. 할 도리는 했는데, 우리가 할 도리는 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어. 아무런 감격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아무런 기대함이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거 사탄이 만도 평범하게 신앙생활해. 근데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참 너도 오늘 치열하게 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이것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내 안에는 어떤 기쁨이 없는데,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는데 사탄은 잘했어. 오늘도 힘들었지? 너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평범한 거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옛 속성은, 옛 것은 우리를 그렇게 속성. 여러분의 수고를 내가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을 제가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더 몸은 지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녁 때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어지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돌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성도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믿기는 믿되 적당하게 믿어라. 사탄의 목표는 성도들이 낙심하는 것이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평범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겠어요? 평범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봐요. 늘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속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을 느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속성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환경이나 인생의 문제들이 큰 방해를 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런 경험, 당신이 경험한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거리 있잖아요. 우리의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서 누가? 우리 주님은 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잖아. 승리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내 의지만 갖고 내 힘만 갖고는 옛 속성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을 그 속삭임의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누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럼 성령의 도우시면 가만히 있는 자에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아니요.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라도 뭐예요? 주님은 그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승리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승리자가 되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그 이김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게 해라. 주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여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예배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주인이, 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옛사람인 나는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주인이, 내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다 느끼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과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나요? 안 해보나요? 어떤 것을 판단할 때도 어떤 것을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런 걸 묵상해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아든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 과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 정도도 묵상하지 않고 행한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 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하고도 불순종할 수 있지만 생각도 안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 주인이 하나님인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의심해 봐야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다. 내 삶은 하나님 중심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새 속성이 있죠. 주님 안에 새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학교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왕으로 좌정해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왕이 그곳에 좌정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생각, 언어의 습관,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라도 누가?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예수님만이 나의 왕, 예수님만이 나의 왕,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그림자 옛 속성이라 그랬잖아요. 옛것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누가? 왕이신 주님이 나를 통치할 때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부흥회하죠. 알아요? 네, 부흥회합니다. 몇 번 모이죠? 4번.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 주일 날 오후 4번이에요. 짧죠? 짧은 시간입니다. 그 4번의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다 제가 눈으로 다 훑어왔어요. 다른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의 계획이 있으면 포기하십시오. 지금 네? 다른 인생의 계획은 다 포기하세요. 목요일 7시 반, 금요일 7시 반, 토요일 7시 반, 주일 2시. 여러분 육의 계획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번에 주제가 참 좋지요? 주제가 참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주제는 좋아. 그냥 듣기만 해도 좋고 올 한 해가 형통할 것 같아 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